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제 모니터를 보는데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그 안구에 정말 제가 테러를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생각보다 많이 바빴었어가지고 조만간 머리를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오늘 13장을 읽었는데요. 저희가 1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제자들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반복되면서 대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물감을 A4 용지에 넣고 반으로 접었다가 펼쳤을 때 그 양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 물감이 번지는 모습과 같이 이 짝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아심과 제자들의 알지 못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심과 제자들의 알지 못함의 그 간격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살아가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늘의 의미와 오늘의 가치가 나로 하여금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알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은 무척이나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될 때를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시기를 아시자마자 하셨던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 중에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만 내가 딱 정답을 힘있게 외쳤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역시 나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네. 신앙생활 열심히 했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본인이 잘하는 거니까, 본인이 똑똑한 거니까 그래도 우월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삶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한 나에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라는 게 그러한 거죠. 더군다나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알미라고 하는 게 정보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알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참 낭만적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준다라는 건 더욱이나 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자기를 죽음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아시고 제자들을 죽기까지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한 반면 그 사랑받는 대상이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떠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단순히 돈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따를 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분명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방까지 깨어버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죽겠다는 겁니다. 곧 내가 죽을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으면 3년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길을 선택했다면 아마 베드로보다 더 한 발짝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돌아가는 판세를 읽을 줄 아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진짜 열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전에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이번 설교는 좀 타율이 별로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친한 관계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성도님들이 잘 웃지도 않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사님에겐 문제가 없고 이 자리에 앉아서 안 웃으시는 여러분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교자로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십니까? 이건 재밌다, 이건 터질 것이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싸해질 때 등에서 굉장한 식은땀이 납니다. 물론 안 웃긴데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웃으시지 마시고 여기서 웃고 가세요. 다 여기 충청도 분들 모이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야구 선수는 10번 중에 3번만 쳐도 3할 타자라고 칭찬해 주는데 설교자는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간혹 저는 이제 예능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큐로 받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그럼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희 사모님 잘 있으십니다. 굉장히 잘 있으시고 제 설교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오후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구약에서 보여줄 때 굉장히 큰 재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큰 부족을 이루었고 이삭은 토스트를 팔아서 대박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웃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설교는요 함께 이루어 가는 겁니다. 때로는 웃어줄 줄 아는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예상이 무너지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예측대로 전부 다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신앙을 깨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뭐였을까요? 자신의 꿈이 깨어지면서 누구도 깨버리는 거죠. 예수님조차 깨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했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우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집이 필요하면 집을 놓고 기도하고, 자식이 문제면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남편이 문제면 남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현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현재의 필요에 대한 감각은 우린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내 속사람이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그 속사람에 대한 간구가 있으십니까? 신앙의 회복은요, 단순히 필요를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간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간절히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먼저 대학에 들어가면서 제가 가장 먼저 실망했던 건 뭐냐 하면 동기들이 너무나 다 이상해 보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책인지 벽돌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다들 그게 가슴에 끼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해도 저는 그냥 신학을 공부하러 온 대학생인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졸지에 목사 후보생이 되는 겁니다.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1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민혁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좀 신학가였는데 좀 억울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친구랑 굉장히 친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참 발라요. 이 친구는 뭘 해도 굉장히 옳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술집 근처에 가면 아, 전도하러 갔구나. 저기 이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러 갔구나. 야, 대단한 친구야가 되는 거고, 제가 술집 근처에 가면 내가 저거 저럴 줄 알았다고, 어디서 잡놈 하나 나타나서 총신대 물을 흘리고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과 다닐 때만 해도 늘 찍히는 겁니다. 옷을 입어도 막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입으니까 늘 튀었고요. 말을 해도 튀고 뭘 해도 튀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날 부르신 거 맞냐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언제나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신학생이니까 새벽기도 가야지, 그러면서 강제로 저를 이제 새벽기도에 이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도 없어요. 이제 아버지, 저, 어머니,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 이렇게 넷이서 기도를 하는데요. 뭐 20년 넘게 개척교회를 하셨던 아버지의 관록과 저희 교회에 섬기셨던 전도사님이 굉장히 좀 독특하신 분이셨습니다. 막 환상을 보시고, 그래서 그 환상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영성이 뛰어나신 그런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생이었던 저, 그렇게 이제 셋이서 기도의 배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름 신학생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딱 1시간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도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관심도 없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아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도 막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안 될 때 그래서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이 기도 왜 안 끝납니까? 주여,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시간 반 지나고 나니까 힘이 딱 떨어지면서 주변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혼자서 막 우셨다가 기도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제 귓가를 탁 치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속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성장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와 같은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부흥케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가난한 섬동네에 태어나서 가진 거 하나 없는 아버지 만나서 개척교회라는 얼토당토 않는 사역을 하고 계신 그 어머니가 정말 다 버리고 도망쳐도 될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버티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직도 제 귓가에 선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를 위한 기도는 쉽게 나와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때가 있느냐? 지금 내 현재 필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현실들,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아이들과 지금 당장 저의 필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내 속사람의 간구를 만나면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겁니다. 죽어야 될 때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이 다가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죠? 제자들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안락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족과 안락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성적인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알미라고 하는 건 예지적인 능력,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떠한 주식이 올라가고 어느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알미란 이런 거잖아요. 뭐 저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돈이 많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취미 삼아서 주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 중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몇 년 전에 1억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억을 주식에 넣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 친구 이야기가 1억을 넣어서 1억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취미로요. 다들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들 통장에 1억씩은 있으신가 본데, 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친구한테? 나는
왜 너 혼자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주식을 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짝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전략적으로다가 민혁아 그거 사야 된다. 그럼 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알미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죠? 자기를 죽일, 자기를 버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알았다면 힘이 됐겠죠. 제자들에게 그 알미라고 하는 건 권력이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수록 낮아지는 삶, 알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삶, 알수록 내가 더 연약해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모르고가 천지 차이잖아요. 어디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게 만드는지 우리의 포지션을 결정짓는 게 우리의 알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알은 더 아래로 머물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종들이나 하는 짓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의 종들이나 하는 짓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따님의 수학 성적이 올라가서 수도비를 면제해드리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영어를 잘하니까 이번에는 전기세를 감면해드리겠습니다. 이거였으면 아마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가능성을 보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힘과 권력이 없으면 피곤하고 힘든 세상이에요. 힘과 권력을 가지라는 거죠. 실력을 갖추라는 것.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이 이해하는 것은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야, 그래도 좋은 직장을 얻어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인생을 적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에는 적어도 그래 엄마 아빠처럼은 살지 마, 이러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적어도 엄마 아빠처럼 살려고 하면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돼 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권력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힘을 가져라, 통치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리고 소유해라.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자본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연봉이 높아지는 것,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기술이 탁월해도 그것을 돈으로 바꾸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만들고 자기의 힘을 만들고 누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화시키는 것, 나의 실력을 드러낼 때,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뭐에 굴복당하느냐? 소유에 대해서 굴복당합니다. 좋은 집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내가 어떠한 옷을 소유하고 어떠한 옷을 입느냐가 지금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세상이 변한다라는 걸 느껴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내가 속이 상해야 변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란 힘 대 힘이 아니라, 돈 대 돈이 아니라, 실력 대 실력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섬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줄 아는 게, 나눌 줄 아는 게 권력임을, 능력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섬길 줄 아는 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저희 교회 분들이신 것 같아요. 다들 조용하시고 반응도 없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딱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먼저 씻겨드리겠다고.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오바를 하죠. 옷을 벗으면서 그러면 저는 머리에 비듬도 많고 제 머리도 손도 한번 씻어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웃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웃기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재밌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뜬금없으면서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베드로는 머리를 씻겨달라고 했는지, 왜 손을 씻겨달라고 했는지, 갑자기 베드로는 왜 나서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참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고 이미 깨끗하게 씻겨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공동체. 리더가 예수님이셨던, 리더가 그분이셨던 그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상해질까요? 교회가 이상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발 씻기기를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돌본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추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가람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기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입니다. 물론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섬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가 교회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씻어 맑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공동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순수한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씻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내가 가진 그 알을 통해서 나의 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복음조차도, 그 십자가조차도, 우리의 신앙조차도 권력화시키는 모습을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알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내일 일어날 해프닝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주인 되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이 주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 사도 바울적으로 표현하자면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 오늘 내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십자가를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섬김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알미, 교회 안에서 어떠한 권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